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이 멀지 않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일 했다 이 얘기 아닙니다. 네, 멀지 않다라는 건 우리의 마음과 멀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이제 땅에 관한 그 말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땅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땅에 어떻게 백성들이 분배해서 살게 되었는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 지도를 계속 그래도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거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저렇구나 좀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땅입니다. 그 땅에 이제 12지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착을 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본 거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였습니다. 3가지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거기에 들어가서 끝이 아니란 이야기죠. 거기 들어갔다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 이후가 더 중요하다.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너희가 하야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구별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그 밟고 있는 땅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그러니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과는 멀리하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라는 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요? 그 땅이 어떤 땅이니까? 거룩한 땅이니까. 구별된 땅이니까.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되어서 내 백성이 살아갈 땅이기 때문에 내가 구별하였다. 그런데 그 땅을 밟고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살면 너희가 그 땅에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학교를 가시던 캠퍼스를 가든 직장을 가든 가정에 있든 그 내가 밟고 있는 모든 땅이 보다 구별된 거룩한 땅이다. 왜요?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겠다. 왜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에 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까지는 옵니다. 뭐 전도가 됐든 누구의 부름으로 왔든 나의 필요가 있든 누구를 만나러 왔든 거기까지 오는 거는 어떻게든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누구를 온전히 신뢰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라라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예표하는 실체적 유업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언약적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적으로 있는 땅이란 이야기죠. 우리에게도 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계속해서 그 땅에서 살아갈 거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란 이야기죠.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이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그 이후의 모습을 좀 몇백 년의 역사인데요. 그 긴 역사를 한번 좀 짧게 한번 합축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땅입니다. 잃어버린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결국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립니다. 이 개념이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에덴 동산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요, 이 창조하는 과정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을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듭니까?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그들을 어디에다 데려다 놓으십니까? 에덴,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동산을 하나 만드십니다. 구별된 땅.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데려다 놓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 놓죠. 여기에서 이제 너희는 살아라. 이제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관계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모든 것,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뭐만 먹지 마라. 중앙에 있는 열매만 먹지 마라. 그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너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거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될 거다? 이 땅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너희가 쫓겨나게 될 거다. 여기서는 사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먹은 다음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죽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죽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육신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계속 생명 연장의 꿈, 계속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대로 약속의 땅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놨죠. 여기서 이제 너희는 뭐 해라.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갈 건데,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갈 건데, 가면은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계속 그 말씀을 했죠. 한번 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를 한번 보세요. 성경의 긴 이야기니까 우리가 지금 사사기 이제 이번 주 넘어가는데요. 사사기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주 가볍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종의 맛보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울 때 처음부터 어떻게 뭐 세게 혼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 한 번, 두 번은 말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가볍게 회초리도 들고, 자녀들을 키울 때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계속 그들을 훈육하는 말씀들을 주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모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다 제거하라 그랬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남겨놓은 민족들이 있어서 그들의 우상에 계속 걸려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혼냅니다. 너네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그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웁니다.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이 사이클이 7번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아 그래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라고 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요,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싫다, 우리에게도 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제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도 강력하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힘이 센 누구를 보내달라. 왕을 보내달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세워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 그러다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니까 넘어갑니다, 다윗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국 나라를 통일합니다. 그 12지파로 나눠졌다가 주변 민족들에게 막 빼앗기고 막 나라가 막 다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 있다가 다윗이 유다를 회복하고, 유다를 회복한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까지 해가지고 통일을 이뤄냅니다.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드디어 내가 저들에게 주었던 약속한 땅 12지파에게 나눠주었는데 그들이 다 빼앗기고 법궤도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의 자존심을 저들이 다 뭉개놨는데 드디어 너가 그걸 뭐 했다? 회복시켰구나.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업적을 한번 보세요. 통일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듭니다.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거룩한 산, 시온산,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곳을 수도로 만들어요.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어서 온 땅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 정복을 다 이루고 나니까 이제는 전쟁이 없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모릅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강하게 하셔서 주변 민족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신 그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언약궤를 다시 들려옵니다. 블레셋 땅에 있던 그 언약궤를 찾아오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더 확고하게 하고 그것을 더 확장시켜주는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부터 보면 9절에 보면 끝에만 보세요. 내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아브라함에게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거죠. 10절 한번 보십시오.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땅, 그 땅에 너희들을 다시 옮겨놓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도록 내가 하겠다. 12절 보세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때 나라가 제일 커지거든요. 그런데 더 멀게는 누구에 대한 예표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너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잖아요. 너의 후손으로 올 이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을 통해서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명확해집니다. 아, 뒤에 오실 분이 있구나. 뒤에 오실 분이 있구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분이 있구나라는 걸 이때부터 사람들이 하나씩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겠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22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나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들은 후에 그러므로 주는 어떻습니다?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귀로 들었는데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랫동안 역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해오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왔는데 다윗이 왕으로 서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쭈그러져 있었습니다. 다 빼앗기고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는 들어왔는데,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은 들어왔는데, 23절 보세요. 상반절에 보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행하신 걸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맨날 전쟁에 나가면 패하고 우리가 맨날 힘들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세우게 하시고 이 왕성한 나라를 세우게 하셨사오니,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게 리프레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갱신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아,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새롭게 하겠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동안에요, 신명기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이 계속 없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다시 이 말씀을 고백합니까? 다윗이 와가지고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과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그 말씀들이 있은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요. 우리 열왕기 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 상에 가면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을 불러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유언과 같은 말이죠. 우리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요, 빨간색만 보세요.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명령을 지키고 길로 행하며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을. 이거 누구의 말 같습니까? 모세의 말 같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했던 말이에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신명기의 말씀들을 다윗이 늘 묵상했다는 이야기이죠. 아마 그 말씀들이 구전으로도 계속 암송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하는도다. 이게 묵상한다가 이게 읊조리다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니까 계속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았다. 그러니 너 솔로몬아, 뭐 해라? 명령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뭐하라? 지키라. 마지막에 셔마를, 이게 정확하게 신명기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하반절 볼까요? 2장 하반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형통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믿음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시골 한가운데 있던 아니면 도시 한가운데 있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골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선교지에 있어도 은혜가 있고, 베트남에 가셔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에게 뭘 주신다?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내 앞에서 살아간다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반절,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 말씀 뒤에 보세요. 말씀을 확실히 뭐 하신다? 이루신다.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게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너가 진실하게 행하면 너 뒤에 있을 왕들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요,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끊어질 거라고요. 한번 볼까요? 솔로몬 이후에 보세요. 솔로몬 이후에
우상 숭배가 온 땅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하면 유명한 이야기,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솔로몬은 결혼을 많이 했다 이겁니다. 네, 말씀드려줘. 1000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후궁과 첩 이렇게 해가지고 300명, 700명, 1000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여인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 다 뭘 가져왔을까요? 우상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우상 숭배가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까지 데려왔던 모든 여인들이,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뭐 했다? 돌렸다. 젊었을 때까지는 솔로몬이 빠릿빠릿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온 세상에서 와가지고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하잖아요. 금과 은이 제일 많았습니다. 은은요 취급도 안 했을 정도예요. 솔로몬 당시에는 모래처럼 여겼어요. 땅에 있는 그냥 흙처럼 여겼어요. 그 정도로 막강하고 부강했던 게 뭘 의미하냐면 축복의 통로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샬롬이 계속됐고 번영했고 주변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들어와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하반절에 보면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면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런데 단 한 세대 만에, 그렇죠, 솔로몬 당대에는 아주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려버리죠.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아스다롯을 따르고 밀곰을 따르고 기타 등등 다양한 신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아버지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있었다. 그런데 너가 그걸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너 이후에는 나라가 갈라질 거다. 분열될 거다. 그래서 나라가 반쪽이 됩니다. 그 이유에요. 보세요. 북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으로, 우리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이후에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왕도요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했다, 혹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왕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악을 행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죠. 그 다음에 남쪽 보세요. 남쪽에는 그나마 8명의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옳은 길을 행했던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저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게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그런데 그들도 끝에는 다른 잘못들도 해요. 이렇게 했으나 이것까지는 못하였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남쪽 유다도요 586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 아름답고 너희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게 하고자 하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심지 않은 열매를 먹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입니다. 에덴이에요.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너희에게 먹게 하겠다라고 했던 곳이 에덴이라면 가나안도 동일하게 에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결국에는 그들이 쫓겨나 버리고 합니다. 그 땅을 잃어버리죠. 오늘 뒤에 말씀 조금 더 보지만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고 결론을, 만약에 중간 결론을 맺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안 보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다, 이랬다, 저랬다 이유로요 교회를 떠나갑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기가 싫으시면 다른 교회라도 제발 가십시오. 할렐루야. 여기가 싫으시면요, 여기 누구 때문에 도대체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면요 제발 부탁이니까 다른 교회라도 가십시오. 그런데
여기 떠나면 아예 교회를 안 나가버리면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뭘 봐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을 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허락하셨는데 그 땅에서 내가 떠나가 버립니다. 그게 내가 떠난 게 아니고요. 결국 우리의 믿음 없음이 결국 우리가 떠나가지게 만드는 거죠. 중간 결론을 맺으면 이런 거죠. 오늘 말씀,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서요. 우시야 왕이 죽은 해가 언제냐면 740년인데 이사야가 부름받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740년이면 어느 시점이냐면 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2사람 남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요, 이미 새가 다 기울었어요.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켜보고 있고, 이제 우리 남쪽 유다도 점점점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외세의 침략을 계속 받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봤던 말씀인데 이때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모를 거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모를 거다. 이 말을 전하래요. 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저 북쪽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지 다 보고 있지 않느냐? 다 듣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너희는 깨닫지 못할 거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면 반드시 구원이 사라진다라는 걸 너희들은 알지 못할 거다.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상반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한테요, 그들을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아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회개한다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는데요. 근데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가가지고 범죄하고 다시 또 가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지쳐가지고요. 10절 보면 내가 뭐 한다? 염려가 된다. 염려가 된다. 뭐가 염려될까요? 저들이 잠깐 바짝 와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럴까봐. 그리고 다시 또 나중에 다시 또 우상 숭배하러 갈까봐. 하나님께서 염려가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자기 반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는 우상 숭배와 범죄와 불순종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떠나버리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럽니다. 주님, 이 일을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그 말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힘든 세월을 보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11절 하반절인데요.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 땅이 모두가 다 황폐해질 거다. 이 거룩한 땅,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그 땅이 황폐해질 거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다. 1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멀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옮기신다고요.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을 만들겠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땅에 대한 말씀들을 봐왔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가꾸셨습니까?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꾸신 포도원, 들포도를 맺었구나, 그 말씀. 13절 보면요,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어떻게 하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믿는 사람이 10분의 1이라도 남아있을지라도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리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우르르 몰려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몰려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갑니다. 왜요? 믿음 없음으로, 세상이 더 좋아서요, 여러 가지 이유로요, 삶의 어려움으로요, 다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오늘까지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에 보면요, 바벨론에서 너희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너희가 70년 동안 너희가 땅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근데 끝에 보세요.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죠.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입니다. 이제 다음 달은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이 있는 달이라서 그 다다음 달에 이제 우리가 신약의 말씀들의 땅에 대한 말씀들을 이어서 보게 되거든요. 구약의 말씀 오늘까지 정리하면 결국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실하게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볼 때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뭐 해버리고 말아요? 잃어버리고 말아요. 계속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약속의 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 이곳이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신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결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구약의 말씀들만 봐도 우리가 얼마든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땅, 그 땅을요 다시 찾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한 달 나머지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약속의 땅 안에 늘 거하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